여러분 그 마트에 가 보시면 전자제품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이렇게 지나가 보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데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보셨죠? 예. 이게 10년간 보증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진짜 10년을 보증해 줄까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왕 냉장고를 살려면은 이 10년을 보증해 준다는 이 스티커가 붙은 냉장고를 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용산에서 컴퓨터를 사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싸게 살라고 용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2년간 무상 AS를 해주는데 2년간 무상 AS를 받지 않으면 9만 원을 싸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9만 원을 지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년 동안 컴퓨터가 고장나지 않으면 9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은요, 일반 다른 제품과 달라서 한 2년 정도는 고장이 거의 안 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참 고민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동차를 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미국에서는 자동차 값 외에 AS 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년 AS 품질 보증은 얼마, 5년 AS 품질 보증은 얼마, 또 10년 AS 품질을 보증하면 얼마, 이렇게 가격이 각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그래 5년 AS 품질 보증의 그 가격을 지불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자동차 판매 세일즈맨이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당신은 지금 마음의 평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단돈 몇십만 원으로 마음의 평안을 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싼 자동차를 샀어요. 5년 동안은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5년 동안은 고장나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평안, 평화, 그리고 평강, 뭐 이런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겨우 몇 년짜리 AS 품질 보증서를 써야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은 여러 군데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강이란 어떤 때 우리가 평강을 느끼냐 하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느낍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요하거나 기쁘거나 만족스러운 느낌, 그럴 때 평강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요함이나 기쁨이나 이런 만족스러운 느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술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또 피곤한 사람은 또 짜증날 때 뭐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하면 또 마음이 편해져요. 피곤이 풀리고요. 또 누군가 옆에서 확신을 주는 말을 해줘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또 어떻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평강은 이런 평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평강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평강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상 AS 보증도 뭐 길어야 10년이면 끝납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잘못되거나 불안해지면 즉각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할 때 시작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막 걸었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 바다를 평안하게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바다에 빠졌습니다. 왜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 영생 복락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6절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여기서 밑줄 친 때마다 일마다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평강을 주시겠다 하는 이 의미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평강에 대한 네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강의 주께서 친히 라는 말씀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친히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온다. 평강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본성 뭐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또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뭐 불변하고 영원하신 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평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평강에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의심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 안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라는 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뭐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거 배우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그냥 이 윗줄과 같이 이 피스, 평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관사를 붙이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입시 시험에 이 관사용법, 부정관사나 정관사 용법이 꼭 한 문제는 나온다. 제가 고3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이 정관사가 붙음으로써 이 평화, 이 평강이 뭔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평화가 아니라 그 평화, 즉 하나님의 평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말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주님, 단순히 평화의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평화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늘의
평화, 특별한 평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특별한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기도합니다. 그 특별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화면 4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 평안과 거짓 평화를 통해 자신의 염려를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서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흔히 우리는 죄를 진 사람, 강도나 살인자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서의 악인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평강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도 한두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마다라는 단어는 평강이란 우리에게 언제나 계속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때마다 주시는 평강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의 이면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중단되는 이유가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평강을 중단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중단시키는 원인은 바로 평강의 수혜자인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흐름을 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과 걱정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지고 어떻게 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고 하느냐 하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있을 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 세상만 바라볼 때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추어 놓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가를 누구나 다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정말 구약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순종을 통해서 회복되고 진정한 평강의 첫걸음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삶은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런 불안과 염려의 원인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을 간단하게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5번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죠.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선한 일을 하기에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는 삶을 살면 진정한 평강, 평화가 주어집니다. 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지,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마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평강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시다면, 평강을 잃어버리셨다면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때,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삶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연단을 견디어낼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강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때마다 일마다, 즉 언제나 어느 방식이든지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영향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어떤 인간관계나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세상의 평화와 비교 없이 뛰어난 그 어떤 인간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하나님의 평강, 정관사가 붙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공경에 빠뜨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평안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평안을 잃는다면 그것은 가짜이죠. 제가 모태신앙이라 목사님들 설교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예화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자주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예.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 예화도 제가 많이 들었던 예화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들었던 예화일 거예요. 예. 이 예화를 처음 사용한 목사님이 누구일까? 처음 사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했던 예화예요. 예.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또 미국 어떤 목사님을 듣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원조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예화인가 잘 들어보세요. 남미의 안데스 산맥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안데스 산맥은 전 지구에서 가장 비행기가 지나가기 위험한 곳이래. 이 기류가 불안정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요. 저는 비행기를 몇 번 안 타봐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굉장히 무섭다 그래요. 갑자기 뭐 한 200m, 300m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진대요. 예. 그러면 막 물건들이 막 난리치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난기를 만났어요. 모든 승객이 고통을 느껴요. 사색이 되고 막 기도를 하고 이게 죽게 되는 건 아닌가 막 그러는 가운데 어떤 소년, 어린 꼬마 하나가 비행기가 막 쿵 떨어지고 하는데도 전혀 두려움 없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분쯤 후에 비행기가 안정을 찾고 편안하게 날아가게 되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 꼬마에게 묻습니다. 야 꼬마야, 너는 하나도 안 무섭니? 다들 무서워하는데 너는 어떻게 웃고 있니? 그러자 이 꼬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비행기 조종사는 내 아빠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여러 번 들었다니까요. 아마 10번도 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아니 아버지가 조종사라고 무섭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겼어요. 예. 근데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아빠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안심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듬직했던 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제가 뭘 하겠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엄마는 안 된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후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 예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강의 삶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화면 보시면 우리 6번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항상 어떤 편지든지 되게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 기도하며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은혜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고 무한대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리한 연합군은 남은 전쟁 물자들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그것을 좋게 활용하려고 애를 썼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군 막사, 이 군인들 텐트,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하다가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그 군 막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 힘쓰는 일에 주도적이었던 이 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 고아 아이들이 밤에 그 군막사 안에서 잠을 잘 못 잔다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군 막사가 물론 이 집보다야 못하겠지만 길거리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을 텐데 왜 잠을 못 잘까? 굉장히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마침 그 자기 참모 중에 심리학과 이 박사과정 중인 참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참모에게 좀 문제점을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이 박사과정 중인 이 참모는 왜 고아들이 밤에 잠을 못 잘까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침대 사이사이로 한 사람이 다니면서 아이들의 손에 작은 빵 조각 하나를 쥐어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매일 밤 빵 조각 하나를 받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며칠 안 돼서 고아들이 밤새도록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참혹한 생활을 하던 이 전쟁 고아들 모두 다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항상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푹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손에 조그마한 빵 조각을 하나씩 주어 주었을 때 아이들은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먹을 빵이 있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고 푹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빵 조각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우리 앞에 매일매일 주십니다. 이러한 진수성찬과 같은 안심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의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충만히 내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선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그 평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많이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